우리에게 때로 참 안전하게 보였던 길이요, 오히려 불안한 장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던 그 길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고요, 기회라고 여겨졌던 그 상황이 오히려 칼날이 되어서 자기에게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생은 요지경이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마지막까지 다 끝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힘을 떨치는 때에 오히려 어둠의 그림자가 비추어들고요, 가장 약하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맛보기도 합니다. 가장 젊고 힘이 넘쳐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요, 늙고 무기력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는 너무 익숙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간구하는 일은 참 또 잘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말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근데 우리가 침묵의 언어가 그때 필요한 것이죠. 주님 말씀하실 텐데 종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기도만 하고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일어났어야 이제 가버릴 때가 많은 거죠.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잠그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 가운데 덧입히시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시편을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주에 구역 예배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부 액자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 스테인글라스의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문에 그려져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 시편 23편을 대체로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23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요,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시편을 읽는다면 가장 많이 애송하고 가장 많이 읽었던 본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이 23편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실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감격과 소망을 다루었다면요, 시편 110편은 공동체적이며 역사적이며 우주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한 사람의 개인의 승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그 승리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 110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의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이었어요. 약속된 그 메시아.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간절했습니다. 그 고통의 땅, 슬픔의 땅, 억압의 땅, 로마의 속국이 되고 주권을 빼앗기고 세금을 다 이렇게 세금으로 자기들의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요. 또 그렇게 군대에 징집이 돼서 남자들은 나가야 되는 그 시대에 그 이사야가 약속했던,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는 언제 오시는가? 그 한 아기는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것은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이나 이 제사장이라는 이 존귀하고 고귀한 단어가 너무나 오염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왕을 생각할 때에 정말 공평한 통치자요,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왕을 보기보다는 거의 그들을 독재자로 그 군대에 이렇게 징집하고 자기 손에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폭군으로 이 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마치 그 세상의 이교 문화와 짬뽕이 되면서 이 종교 생활이 거대한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례를 집례하는 종교 권력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왕은 진정한 그들을 구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도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죄인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는 제사장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는 열심당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카리파라고 하는데 이 가슴 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가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같으면 독립투사들처럼 그런 요원들을 암살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 제도, 신성모독과 종교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에 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던 그 시대에 그것에 이렇게 반대하고 개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에스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광야로 나아갔어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금식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로 그 시대에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쿰난 지역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을 남긴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철저하게 절제된 삶으로 그 시대의 이 변화를 갖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 트리를 했거든요. 저 밑에도 식탁에도 하고 여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함이고요. 거기만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의 그리스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마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깨어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요, 그분은 군대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요, 칼을 가지지도 않았고, 이 천사들의 개입도 없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셨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
틈에 그 두 강도 틈 사이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은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왕처럼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그 왕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얼마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자기 집 한 칸조차 없이 오늘은 이곳 또 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야바는 왕 못지않게 화려한 궁전에 살았어요. 종교적 권력의 가장 핵심에 가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부자와 권력가들과 권력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어요. 권력의 그 연맹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죄를 선언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도 군대도 없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성전도 없고 전례도 없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처음에 믿기를 어려워했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손을 넣어보라 하고 또한 이렇게 같이 떡을 드시는데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과 동행하셨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그들의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다윗보다 더 높은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논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딱 인용하신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다윗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내 주라고 고백을 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시니까요. 더 이상 그들이 질문하고 반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이 110편의 말씀은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됩니다. 15번 이상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마틴 루터는 이 110편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중요한 시편이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이 절거이 그렇게 새벽이슬 같이 나와서 주님께 헌신을 하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해갈이 되는 메시아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개인의 신앙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었거든요. 모든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각 개인의 심령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내려오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정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이 참 여러분 한 번에 읽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시편인데요. 하지만 1절과 4절의 이 내용, 특별히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론의 그 족보에 있는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족보가 아닌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다윗과 같은 임금으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죠. 지금 이 다윗은요, 그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서 이 나라의 주권을 침략하는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청년들이 속속히 일어나서 비록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새 아침을 빛나게 하고 신성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적시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이 말은요, 새벽을 적시는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새벽의 품속에 있는 청년들, 그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정말 비가 적게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벽에 이슬이 얼마 내렸습니다. 기상예보를 해야 될 정도예요. 이슬의 숫자를 셀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슬이 흠뻑하게 충분히 내려옵니다. 새벽 일찍부터 온 땅을 적시는 그 이슬로 인해서 습기가 온 지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낮에 햇빛이 아무리 뜨겁고 불볕더위라 할지라도요, 이 식물들은 새벽에 내린 이슬 때문에 그 더위를 견뎌내고 그 생명이 커가고 열매가 여물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역사의 아침을 적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라면요, 어디나 다 소망이 있어요. 새벽 이슬같이 빛나고 신선한 젊은이가 차고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복받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메시아를 맞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새로운 비전이 잉태합니다. 힘이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우리 주님의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요,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를 믿고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심장이 헐떡거리면서요, 일어서는 자들, 바로 그들이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던 후가 똑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와 안나 도빈에 이렇게 딱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가 역사적으로도 있지만 개인의 삶에도 분명히 있어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요, 거룩한 권능의 규와 호를 손에 잡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대신 손으로 우리를 만지면서 일깨워 주시고요, 치료하시고요, 이 시대를 함께 치유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청년은 단지 청년 세대의 이 젊은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갈렙이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이제 정복 전쟁에서 땅을 나누어야 되는데 안악 자손들이 있는 이 땅을 아무도 이렇게 감히 싸움을 걸지를 못하고. 근데 여호수아 장군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 40에 저 안악 자손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나이가 80이지만 나한테 이 산지를 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에게는 젊은 심장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나이가 80이었지만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싸움 전쟁을 벌이기 힘들었던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울만이라는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난 그 사무엘 울만이요 78세에 이런 시를 적었어요.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때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이다. 청춘은 인생이라는 깊은 세모의 신선함이다. 청춘이란 안이란 삶 너머의 모험을 향해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가 지배함을 말한다. 때로는 20살의 젊음보다도 예술의 나이가 더 청춘일 때가 있다. 어느 누구도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꿈의 단절이 우리를 늙게 만든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이 없다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근심과 공포와 자기불신은 마음을 굴복시키고 정신을 티끌만하게 퇴보시킨다. 예순이든 18살이든 인간의 가슴 속에는 누구나 경이로움에 대한 유혹과 어린아이처럼 변함없는 미지에 대한 욕구,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 비관을 일삼는 얼음에 갇힌다면 20살의 젊음일지라도 당신은 늙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기쁨과 희망의 물결을 잡고 있는 한 당신은 여든의 청춘으로 남을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통치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뛰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한평생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 가슴 뛰는 마음이 있다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고요. 그 앞에 헌신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통치와 그분의 구원과 은총을 경험하시는 정말 믿음의 백성들, 그런 뜨거운 열정의 심장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